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쉽지 않 잔소리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고 서로를 변화시켜내는 이게 얼마나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근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거나 요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겁니다. 안 해주면 막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반항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대개는 얻지 못하고 얻더라도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또 하나는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개 숙이고 요청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막 응석도 부리기도 하고 막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개 숙여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좋지가 않고 이 사랑을 담은 인격적인 접근 이게 결국에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데모를 합니다. 막 데모를 이렇게 하니까 관계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데 그 얻어봐야 그거 축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될 때 이게 참 서로 변화되면서 관계도 가까워지면서 서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되려면 철저히 그 자기의 중심성이 극복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이 꽉 차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은 이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요구 또 변화, 이 소통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강압이나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서로 또 변화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아무리가 조심하고 사람을 배려를 한다고 이렇게 해도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거 준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정말 좋은 것, 선한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고 또 황금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대접받고 집한 대로 대접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이제 뭘 얘기했냐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그런 존재죠. 빛과 소금이고 그런 문제고 6장에는 뭘 얘기했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를 좀먹는 게 뭐냐? 금식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죠. 구제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하나님 관계는 안 되고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7장의 요지가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같이 살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관계는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형제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잘못될 때 또 복이 없습니다. 천국에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장의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왜 서로 상호간에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비난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비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리어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혜가 이게 자유롭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주고 아무리 겉면을 잘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마음에 딱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도 되느냐? 또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게 서로 간에 그 소통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이거 안 풀리면은 믿음 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딱 막히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는 뭐냐? 상대를 충분히 고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요청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되게 이 구절 우리 참 좋아합니다. 안 되면 막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리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이제 누가복음에 똑같은 부분이 한데, 누가복음은 그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바로 비판 문제 다음에 나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이게 자기 주장이 되게 된다면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옳고 그름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관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전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저 사람 수하에 두려고 하는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막 강요한다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 내가 너 쫄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게 저 사람이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는 그러면 옳으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치고 막 옳고 그름 막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소통을 잘하냐면은, 남을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리더십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2박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팀켈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보면 뉴욕에서 큰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했는데, 이 사람 리더십은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그 성도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이런 원리를 쓰는데 상당히 그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때 그때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하고 평소에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싫은 거죠. 난 당신 통제 안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 뭔데 나한테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경계심을 풀게 할 때 그때부터 자신 속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전혀 공격을 하거나 주장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널리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최종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방법 다 이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고 쌍방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 저 사람보다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렵고 바를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먼저 나아가고 그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때부터 뭔가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약점이 잡혀서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고 허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 소통의 관계 원리는 인격적인 요청의 방식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갖고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막 깨고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방식은 이것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나 그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거나 절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 이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 좋을 때는 뭐 카톡을 한다든지 생일날 문자를 보낸다든지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병원에 가 있으면 병문안에서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으라 할 때는 상당한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하거나 먼저 선대를 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해서 돌파구를 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 옳고 100%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입장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는 상당히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개는 이제 서로의 관계가 막혔을 때는 사람들은 방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가가는 수고를 해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이 쉽게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자기를 엄청난 부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함께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찾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리는 겁니다.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담긴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은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찾아라,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그냥 이야기부터 해놓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방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충고나 권면이 그 영혼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정도까지 가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이제 함께 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럴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참 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많고, 내 그 삶의 폭이 드러날 때가 많고, 내 본성이 막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상대방은 내처럼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의 사랑의 정도와 용납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자기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풀릴까? 안 풀리는 이유는 자기는 십자가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옳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십자가 앞에 자꾸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힘들게 했구나,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못 봤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다 인격의 한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했구나. 사람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니까,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저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을 딱 닫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마음을 여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말을 보는 게 그 말 뒤에 속에 있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진리로 정답을 막 바로 내려줄 때가 많습니다. 오래 듣고 있기도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성경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다 맞죠. 나중에 보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답을 몰라서 바꾸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고, 이 깊은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눈에 좀 들어와야 이 접근이 좀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이 죄인의 마음을 녹이고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난관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영혼이 변할 때 보면은요, 내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먼저 변화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죽여야 될 인간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십자가 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속지 않아요. 사람들 속지 않습니다. 주님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계속 십자가 그는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될 때, 그때 영혼을 이해하는 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우, 저 사람 마음이 너무 강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책임을 딱 지어버리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속단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습니다. 찾아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참 큰 힘이 있습니다. 되게 몇 번 하지 않아서 정말 진정성이 있어요. 몇 번 하지 않아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요, 대부분 마음이 다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막 그냥 토해내겠다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신앙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이놈들 자기들끼리 예수님 자기들끼리 막 다 하는 거예요. 행사 다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놈들 이러면서 문을 열고 부수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텐데, 녹화하면서 좀 열어주라, 좀 열어주라,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가는 것도 참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 교회도 주님이 올까 싶어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문 앞에 찾아가가지고 추운데 막 녹화하면서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우리는 막 문 잠그면서 벌컥 열어가지고 너 뭐하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의 방식만이 싸늘해진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청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입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같은 믿는 사람끼리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회복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가 않죠. 이 서로 간의 관계가 막히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가 딱 돼버리면은 딱 두 사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반드시 주님이 개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 개입을 하십니다. 주님이 개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제3자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개입하면 융통성이 생기고 좀 기다리게 되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주님이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회복의 길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비유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괴물 같은 아버지 있는데 그거는 정신 이상이든지 이상한 사람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혈육의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가 있겠는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가 와서 아버지 떡을 주세요.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지 돌을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뱀을 주지는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청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요청하면 사람들은 그 요청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청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 자꾸 피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먹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참 그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상을 딱 두 개로 합니다. 아버지 상, 자식 상. 되게 막내인 제가 이제 아버지 상에 같이 앉았을 경우가 참 많아서 형들로부터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맛있는 걸 그냥 고등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이 딱 보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그거 다 먹습니까? 절대로 다 못 먹습니다. 밥만 딱 먹고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 막 자식들이 폭격을 하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개들도요, 딱 보고 있으면요 주인 다 못 먹습니다. 개 눈도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재성과 허물 때문에 요청으로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자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도둑놈들도요,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선물 사갈 때 굉장히 좋은 거, 좋은 옷, 맛있는 거 확 사갑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이게 무슨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딱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지 자식한테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요. 막 완전히 사랑의 천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는 신기했었는데 신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뭐라 해서 하면서 말이죠. 우리한테는 때리기만 하는데 말이죠.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요 안 돼요.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평선 정도, 아니면 조금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는 정도지 완전히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우리의 목표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평생을 달려서 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마음 내 마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거나 우리는 뭔가를 구할 때 이 기도의 원리에서도 그것은 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생각과 자기 수고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얻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가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참 사업의 기회를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또 결혼의 배우자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지내놓고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복된 인도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각이 짧아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라보기도 하고 요청도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참 좋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서 인간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늘 갈등합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시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시끄러운 겁니다. 인간끼리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복음 가운데 나오게 하고 십자가로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탐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비판하고 그렇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도록 주님께서는 모두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요, 두 사람과만 직접적으로 상대하게 된다면은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상대를 제한하게 되거나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하게 될 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발씻겨 주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상대를 정말 그 인격적인 자유자로 그 인정을 하게 되고, 절대로 강요하거나 원하는 방식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그 영혼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이게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자꾸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 예격가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심지어는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좌절감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바꿔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 많은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더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강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저도 힘든데 내 문제도 지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또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하니까 훨씬 융통성 있게 그 상황들을 극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비난해야 될 순간에 웃으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책망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꾸중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하지만은 벌써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집사님이 있고 떠오르는 형제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도리어 차분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보도록 기회를 주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물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문제에서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한계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도 변하지 않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용납하지 못한 사랑의 그 그릇이 있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 내가 성질이 있구나. 많은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제일 인격적으로 고매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두고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대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절대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단지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의 힘을 키우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참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게 하고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안 하면 그거 치료 못 받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는 부분을 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거룩한 것만 구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90%는 전부 다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 사소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부부가 날 만나가지고 광주 보고마 이런 얘기만 쓰면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한 얘기들, 전해 들었던 것들, 텔레비 봤던 거, 드라마 봤던 거, 이런 것들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사소한 것들 오래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자녀는요, 찾아와서 공적인 것만 구합니다. 주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한 말에 대해서는 듣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게 하시고 그 관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은 돈 안 주면 절대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재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가지고 괴로워서 그냥 아이고 내가 괴로워서 잠 못 자겠다. 이게 요청하는 게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우리는요, 과부가 찾아가는 게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고통당한 사람은요, 재판관에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초를 딱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텐데 그리 못해. 왜요?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요청할 때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기도하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딱 그 상황에서 섭리를 합니다. 재판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늦게 새벽에 찾아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먹을 것 달라 합니다. 친구가 왜 늦게 와가지고 말이지 새벽잠을 깨워가지고 괴롭히느냐 해서 문 팍 닫고 안 줍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친구가 안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문을 열고 와가지고 떡을 주서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친구가 한번 딱 거절당하고 가버렸으면은 친구가 대접할 필요가 없죠. 가라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친구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 안에서 괴로운 겁니다. 그냥 문 열고 그냥 떡을 주는 겁니다.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요청하고 안 된다고 돌아가면 응답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께 부담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온 피조세계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효과 있는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기도 없이 자란 자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한 병자, 기도하지 않은 병자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기도한 병자는 생존율이나 회복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관계에 보편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황금띠를 이렇게 차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하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이라고 하고 예의죠. 예의. 이 도덕의 원리입니다. 근데 황금률은 이게 신앙의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륜이나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는 황금률을 비판의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받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너는 비판받을 때 기분 좋냐는 겁니다. 너는 비판받을 때 기분이 좋냐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다면 네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상대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이빨로 물을 뜯어버립니다. 들이받아버립니다. 발로 밟아버립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은 지금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주인데 왜 안 받냐?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왜 그걸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인격적이고 서로 간의 자유가 보장된 바른 관계성을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원하는 것, 서로가 원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요청하거나 요구하면 싫어해도 기도한다고 하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대접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가꾸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계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덕이나 이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입니다. 이걸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자꾸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내 중심이 판단하고 이것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황금률에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황금률은 뭡니까?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눌러서 주님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 남이 대접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